우리 오늘 처음 불렀던 찬양 함께 지어져 가네라는 찬양이 있었는데 그 찬양의 제목과 같은 제목의 말씀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오늘 오지 못했는데 여러분이 잘 듣고 이따가 애들 오면은 그 내용을 잘 전달해 주세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정한씨? 평강씨 아시겠죠? 네. 여러분, 오늘의 물음은 이것입니다. 참된 성전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참된 성전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머릿속에 두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이 입성했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는 성 가까이에 오셔서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왜 눈물 흘리셨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인 생명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어서 가서 내가 저들의 생명과 평화를 회복시켜 주어야겠다.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셔서 보니까 오늘 가장 처음 하신 일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 오늘 읽은 마가복음 본문과 똑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좀 더 생생하게 마치 드라마 시나리오처럼 기록해 놓은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에서 3절부터 있는 말씀을 저랑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 물음의 답이 요한복음에 벌써 나와 있죠. 참 성전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성전이다. 성전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전, 우리가 교회 입구 들어와서 이 예배당 올라오려면 정문을 들어오잖아요. 들어와서 언덕을 올라와서 앞에 문이 하나 있고 또 왼쪽에도 문이 하나 있고 그래 보세요. 우리는 우리 예배당 오려면 앞에 있는 문을 통과해서 오죠. 근데 그 문 옆에 오른쪽에 1층은 뭐다, 2층은 뭐다, 3층은 뭐다 안내판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각각 예배당의 이름들이 붙어 있어요. 2층 여기는 무슨 이름이 붙어 있죠? 나사렛 성전. 여긴 나사렛 성전이라고 불리는 예배당이고, 그리고 우리 지하 2층 큰 대예배당 거기에는 이름이 뭐죠? 알고 있나요? 아펜젤러 홀? 그리운 예루살렘 성전. 지하 2층. 야, 너희들 중고등부 예배당 이름만 알고 있으면 어떡하니? 그래도 우리 한 교회인데. 지하 2층 대예배실의 이름은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여기는 나사렛 성전이고, 이 예배당마다 다 성전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성전이 뭐길래? 성전이 뭘까? 여러분, 성전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에 기록된 이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정말 자기 목숨보다 귀한 곳이었어요. 성전이 자기 목숨보다 귀한 곳. 여러분은 우리 교회 이 예배당을 자기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나요? 여기나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별로 중요치 않아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자기 목숨보다 귀하다고 생각했어요. 여겼어요. 왜냐하면 성전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 우리 임재 찬양 불렀죠. 임재가 뭐냐면 오셔서 계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성경에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표현되어 있어. 하나님이 사는 집, 그곳이 성전이다. 성전에 가면 하나님이 계신다.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1년 365일 모든 그 스케줄이, 달력이 다 성전과 관련된 절기와 제사와 이런 것들 위주로 돌아갔어요. 자기들의 모든 계획이. 그만큼 성전은 이들에게 아주 중요한 건물,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온 예수님이 계시는 이 노끈으로 채찍 다 불러 엎으시는 이 성전은 무슨 성전이냐면요. 따라해보세요. 제3성전 또는 헤롯 성전. 이 성전은 세 번째 성전이에요. 세 번째. 그게 무슨 말이냐? 1번 성전, 2번 성전, 3번 성전 있다는 게 아니라 성전은 늘 하나였는데 첫 번째 성전은 이미 무너져 없어졌어. 파괴되었어. 다시 세운 두 번째 성전은 너무 작고 초라했어. 그래서 헤롯이라는 로마에서 세운 왕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는 유대인도 제대로 된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이 성전을 자기가 가진 권력과 돈을 이용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 성전을 크게 넓게 멋있게 증축하고 리모델링, 거의 세 번나 다름없는 건물로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게 세 번째 성전, 제3성전, 지금 예수님이 업고 계신 그 성전이에요. 성전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여러분, 아주 다사다난하고요, 파란만장합니다. 제가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성전의 역사. 과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 사람들을 꺼내고 구출하시면서 그들에게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그 광야에서 성막이라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를 주셨습니다. 성막, 성전이랑 좀 다르죠? 막이 뭐냐면 텐트 같은 거예요. 텐트. 광야에서 건물을 짓고 살 수 없으니까 텐트에 살다가 좀 있으면 또 가고, 텐트 걷고 가고, 또 짓고 자고, 이렇게 텐트 생활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근데 그 텐트들 중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크고 가장 거룩한 텐트, 성막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명령하셔서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 성막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물건이 있었어요. 뭐냐면 언약궤, 또 다른 이름으로 법궤, 증거궤라고 하는 그 궤가 있었는데, 이거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자세히 배울 거고, 어쨌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이 그 가장 가운데 있었어. 깊은 곳에. 그 궤가 있는 텐트가 성막이었어요.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를 지나는 중에도 하나님을 만나고 제사를 드리고 했어요. 그렇게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제 정착을 했어, 땅에. 이제 내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때가 왔어. 내 땅이 있어. 내 나라가 있어. 다윗 왕 때 가장 왕다운 왕,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유일한 정말 왕다운 왕인 다윗 때에 이 궤를 모셔서 또 장막을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직도 장막이에요. 이스라엘이 가장 강한 때, 그때도 장막에서 이들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죽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나는 건물을 멋있게 짓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아버지도 생각했지만 아버지는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너가 하지 마, 괜찮아 라고 하셔서
아들인 솔로몬이 엄청나게 큰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다가 모든 그런 중요한 물건들과 거룩한 물건들을 넣어놓고 이곳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야, 하나님의 집이야 라고 하는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1성전이에요. 아까 말했던 첫 번째 성전. 그런데 그 성전이 기원전 587년 바벨론이라는 강한 나라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공격을 받아서 무너졌어요. 나라가 폭삭망했어요. 모든 그 높은 사람들과 똑똑한 사람들이, 기술자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나라가 그냥 폭망했어. 성전도 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바벨론이 또 페르시아라는 나라에게 망해서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에게 너희 이제 종교적으로 자유롭게 해도 돼. 그리고 너네 땅으로 돌아가 라고 해서 아주 오랜 시간을 또 포로 생활하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또 성전을 지었어. 그게 제2성전. 아주 작고 초라한 성전이었어요. 돈이 없고 포로로 살다가 와서 무슨 돈이 있고 힘이 있겠어요? 그렇게 제2성전을 지었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제2성전을 크게 증축한 게 제3성전입니다. 제가 이 재미없고 지루한 성전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라는 건물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나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성전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건물인데 이게 무너져서는 안 되는데, 이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든든히 서 있어야 사람들이 보고 와, 역시 하나님은 대단해, 하나님의 건물은 절대 전쟁이 일어나도 무너지지 않는구나, 항상 강력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실제 역사 속에서 이 성전은 전쟁 나면 무너지고, 강한 나라가 쳐들어서 공격받으면 무너지고, 원하지도 않는 외부 세력이 오히려 이 성전을 막 크게 지어주고, 이런 이상한 아이러니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이런 성전의 역사는 아주 수치스러운 역사일 수도 있어요. 그런 성전을 아직도 내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붙잡고 있던 사람들은 그거를 왜 붙잡고 있었을까요? 그럼 그 이유가 오늘 말씀, 예수님의 행동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요한복음 말씀, 마가복음 말씀, 본문 17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수고를 만들었도다 하시니, 예수님이 성전에 원하신 것은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이 성전, 이 집에서 만민, 모든 민족이 다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원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안에서 어떤 짓을 했냐면, 하나님 만나러 성전에 왔구나. 뭐 갖고 왔어? 양 갖고 왔어? 한번 볼게. 양의 상태를 체크하고, 이걸로 안 돼. 양 새로 사. 내가 파는 양으로 사. 재물은 완벽해야지. 내가 주는 양으로 제사해. 돈을 받아 먹었습니다. 장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들의 돈을 뜯어먹고 있는 일이 이 성전 안에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나 주실까요? 안 만나 주실까요? 주영아, 만나 주시나요? 제이야, 만나 줄까? 안 만나 줄까? 이런 거짓된 장사를 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나 주실까요? 안 만나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 가운데 서서 외치십니다. 이곳은 지금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다. 껍데기, 건물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이익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무너뜨려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어딘가를 찾아가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이 찾아오셔서 자기 육체를 허무심으로 자기가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신다는 선포를 지금 여기서 하고 계신 거예요. 어려운 말처럼 들리겠지만 여러분, 다음 주부터 볼 예수님의 모든 발걸음이 다 이를 위한 발걸음입니다. 자기 육체를 허물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인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진짜 성전이 되게 하기 위한 일을 하기 위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을 지금 채찍으로 모든 상을 엎으시면서 보여주시고 또 말씀으로도 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이 진리를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깨달았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에서 거하심이라는 말씀을 원어에 찾아보면 장막을 치다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아까 말했던 그 장막, 하나님이 처음에 주셨던, 나를 여기서 만나라 주셨던 그 장막을 어디에 치신다고요? 14절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겠다.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이제 뭐라고 부르는가? 뭐라고 부르냐? 성경에 보니까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장막, 성전이 된 사람들을 에클레시아라고 불러요. 에클레시아를 우리말로 하면 교회입니다. 부름받아 나아온 사람들. 교회라는 말은 성전이라는 말과 근본적으로 다르지만 결국 같은 말이에요. 참된 성전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에요. 반대로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가 아니라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에 찾아가서 만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 부름받아 나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이 어디 있는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가르침과 삶을 따라가는 공동체인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음 달 되면 여기 해링턴 플레이스 이제 완공이 되고 새로운 사람들이, 이웃들이 막 들어온대요. 그러면 뭐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계속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올 수도 있겠죠. 새로운 학생들이. 그래서 와가지고 물어볼 수도 있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이 교회에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딜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뭐라고 답해줘야 되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성전이라고 하는데요. 그 성전은 곧 예수님이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보고 듣고 깨닫고 만지고 만날 수 있습니다. 라고 말로 우리 행동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정하나, 평강아, 제이야, 주양아, 시연아, 하나, 여러분이 특별한 이유는요, 여러분이 소중하고 존귀한 이유는요, 여러분이 그 자체로 있는 그대로 사랑받을 만한 이유는요,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너무 귀하고 거룩하신 분이 살고 계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빛을 비추는 성전이 또한 됩니다. 이 말씀을 너무 절절하게 잘 편지로
그의 사랑하는 교회에게 써서 보냈던 바울의 편지 중에 에베소서라는 성경이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성전된다라는 말을 잘 풀어서 써준 이 성경을 제가 오늘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요. 여러분 오랜만에 눈 감고 오늘 눈 감으면 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눈 감고 오랜만에 우리 말씀 들으면서 설교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자지 말고 한번 편안하지만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의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에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